예루살렘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는 이유는 네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함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거 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죄의 창궐함과 함께.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악의 본질을 지적한 후 주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도자들에게 둡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교회는 결정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우상숭배자가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우상숭배로 달려가게 돼 있고, 그 교회가 영지주의 목사가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영지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 목사가 율법주의면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외치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다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부패는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아야 해요. 우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생생하게 날마다 보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이 다 도덕적으로 부패돼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들과 또한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무튼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대단히 부패했고, 스바냐는 그 부패를 무엇보다 누구의 부패?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해요. 이들 때문에 너희는 다 망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늑대들이.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서 지도자는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방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도지사, 시장들, 재판관, 검찰,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권력가와 재력가의 눈치를 보며 간교하게 행동하며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입장을 선포하였고,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주인공들이었어요. 한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나타낸 제사와 예배를 경솔하게 되었고, 주의 율법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들 자신부터 주의 율법을 마음껏 맘대로 범하였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두가 이생의 자랑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종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나아가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관심이 없고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이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남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의 백성을 모두 철저하게 진멸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시키리라. 그러므로 스바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게 하므로 그들로 계속 열악한 어둠 속에서도 찬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이에 스바냐의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은 남은 자로서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며 노래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스바냐 역시
주의 참된 백성의 복락을 누리며 노래하게 돼요. 그리고 스바냐의 마지막 노래는 놀랍게도 같은 시대의 하박국 선자의 노래와 같아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정났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반드시 그 환난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왜? 바벨론의 심판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즉 스바냐의 메시지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래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아무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분노하시고 정말 진멸하시는 경외하시고 무서운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아무나 기타 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그러면서 찬양 끝나고 또 죄지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계시니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설교에 따르면, 오늘 설교에 따르면, 그리고 스바냐서를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이 스바냐 3장 10절을 본다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한 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향한 성령 안에서의 저 깊은 속에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할 그 확신 가운데 부르게 되는 것이 이 노래인 것이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묵상한 가운데 이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에서 고백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